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텔레비전 수상기에 비춰진 들녘은 푸르름을 넘어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수원의 앵글을 맞추었던 그 그림 속에는 연그러가는 탐스럽게 그지없는 열매들의 향연들이 제 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쯤 전만 해도 그 황금들녘의 아름다움은 진흙펄이었습니다. 낙과의 슬픔 속에서 떨어져 썩어져가는 열매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던 농부들의 마음, 농심의 찢어짐을 우리는 뼈 아픈 고통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아름다움을 연출해 나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엿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며드는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 물난리가 났고 수마가 핥고 지나간 자리에 진흙벌과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하나님 어찌하시려나이까. 가족을 잃은 슬픔, 살던 집이 떠내려가고 생명처럼 아끼던 농지는 진흙에 묻혀버린 이 가슴 아픈 현실, 지었던 과수와 곡식은 사라지고 키웠던 가축도 떼죽음을 당한 상황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뉴스에 눈을 모은 채 마음은 그곳에 있었으나 쉬 그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함에 안타까움은 더했던 것이 한 달 전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산교회 목사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무르익어가는 열매의 향연만 즐비하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도 어려운 계절이 임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밤의 이슬이 우리의 온몸을 적셔지게 만드는 것일까? 가슴 아리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상하고 터져버릴 듯한 아픔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거지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잽싸게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고 어려운 살림에도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면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물질적인 거두어드림에 그 놀라운 역사가 직방으로 좀 나타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승진의 좋은 소식과 더불어 지난주에 업무를 잘했다고 성과급 인센티브가 마구마구 주어지고 주님의 일 잘했다고 교사 잘하고 찬양대 잘했다고 하나님의 칭찬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러한 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사람 하나도 생기지 않고 코로나가 막 비껴나가고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의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역사의 행진을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 듯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주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피로감을 더욱더 가져왔는지 월요일이 되니까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는데도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직장 상사의 눈치와 선배들의 폭풍 잔소리뿐입니다. 11조 드리고 났더니 모자라는 살림에 더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기만 할 때도 혹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에는 허공에라도 외치고 싶은 항변의 소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와 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쉽게 얻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한숨과 더불어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다음 행동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영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6차례나 예쁜, 너무나도 예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묵상할 정도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칭찬, 폭풍 칭찬이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영성,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함이었습니다. 멋진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닮고 싶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영성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6주간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되새김하고 또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욕심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에게도 원치 아니하는 아픔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미리 설교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현실적 실존은 녹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담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람미 여인의 행동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북풍이 있었고 남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검토는 다 끝냈습니다. 북풍의 의미가 무엇일까, 남풍의 의미가 무엇일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풍과 남풍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위기의 바람이고 있어서는 안 될 바람이기도 합니다. 북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건기 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건기 때 이 북풍이 불어오게 되면 북쪽의 헐몬의 이슬과 같은 습기가 대량 포함되어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는 장마가 집니다. 홍수가 납니다. 북풍이 없으면 그래도 연걸어가는 열매의 감동을 안을 수가 있는데 이 북풍이 몰아오게 되면 1년 농사 망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파종을 하는 10월, 11월 달부터 비가 내려오기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에 농사를 다 거두어들이게 되는 3월, 4월 정도까지 내리는 비, 그 시절을 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그거에 맞게끔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기 때 이제 3월 정도 되어지면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때 비가 내려야 열매가 연그러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오고 4월부터는 건기가 되어지면서 내리쬐는 태양열에 의해서 영그러가는 열매들이 익어가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6월 달 풍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건기에 접어들어서 태양열이 짱열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옵니다. 장대비가 내립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묘사를 한다면 6월 달에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내리쬐는 태양열이 있어야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매 빛깔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열매들이 익어져 갑니다. 근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태풍이 불어와서 쓸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참담한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북풍은 바로 그런 바람을 의미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바람입니다. 있으면 1년 농사가 망치는 바람이고 농심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에게 이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풍,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살랑살랑 좋은 바람이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한반도에서나 떠올려지는 바람이지,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풍은 열풍을 의미합니다. 그 바람이 불면 모든 농사가 타버립니다. 인간의 살갗도 타버립니다. 남풍은 향기로운 은혜의 바람이 아니고 태워버리는 무서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는 북풍과 남풍의 의미입니다. 이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이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길목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직면하는 남풍과 북풍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는 위기라는 사실을 직면해 보았을 때, 술람미 여인은 이 원치 아니하는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녀는 어떤 대응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북풍과 남풍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술람미 여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이 불렀던 노래는 바로 이미 살펴본 16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분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이 각색했습니다. 각색하고 나니까 더 의미가 드러나더라고요. 파란색 글씨는 제가 다 각색한 겁니다. 한번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북풍아 일어나려면 일어나거라, 남풍아 오려면 오너라. 나는 너 바람으로 인하여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모진 바람에도 불구하고 맺은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가 각색을 했어요. 각색하고 나니까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말을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북풍아 일어나려면 일어나거라, 남풍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려거든 다가오려무나.
나는 너의 바람으로 인해서 기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의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향기를 더욱더 온 만방에 드러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동산에서 맺는 열매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이것이 술람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16절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6절의 영성이 제가 각색한 대로가 맞다면 이것이 저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북풍과 오지 말아야 할 장대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남풍, 열풍이 불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심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주님께서 드실 때에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실 거예요. 그 모진 삶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흘렸던 우리의 믿음의 눈물과 땀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말을 토해내실 겁니다. 대단하다, 대견하다, 아름답다, 자랑스럽다라고 말이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며 감동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성도다. 남풍과 북풍이 불어오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남풍과 북풍을 보내시나이까 절규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북풍과 남풍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음을 사수하리라. 주님의 손을 내려놓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삶의 연장에서 다가오는 위기의 숱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자존감의 날개를 펴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온 땅에 퍼지도록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 성도다.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가슴 저리는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말씀의 전개 방향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풍과 남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술람미 여인의 거룩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5장 1절입니다 4장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아리아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올리는 솔로 찬양이었었단 말이죠. 이 4장 16절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오래 간 것도 아닙니다. 테너 영창이었을진 모르겠고 베이스의 영창이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술람미 여인의 아리아가 딱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노래를 확 화답하듯이 울려 퍼지는 그 내용이 바로 5장 1절인 거예요. 5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부른 노래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 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5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빨간 5절과 파란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5절을 보실 때에 눈여겨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솔로몬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 뭐라 그래요?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산의 정체를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을 보면 이 동산의 정체는 누구였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갑자기 술람미 여인의 동산과 술람미 여인이 전부 다 솔로몬의 것이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탈한 걸까요? 술람미 여인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의 것으로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뜨거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동산은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사코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산이라고요, 나의 꿀이라고요, 나의 포도주라고요, 나의 우유라고 말이죠. 갑자기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욕심에 근거한 이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4장 16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확인됩니다.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자기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북풍이 불어와도 괜찮소, 남풍이 불어와도 좋소, 나의 동산에 위기의 시련에 칼바람이 불어도 좋소, 나는 괜찮소. 그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 그가. 갑자기 나의 동산이 그 동산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The Garden이라는 그 동사, 정관사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는 하간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나의 동산이라는 말은 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동산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가노라고 나와 있지 하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술람미 여인의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동산은 그분의 동산이라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산은 가노, 그분의 동산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술람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유권도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지칭하는 것도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도 그럽니다. 나의 동산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이 5장 1절에서 솔로몬으로 노래를 하기를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그 동산이었었는데, 주님도 솔로몬도 표현하기를 그녀는 나의 동산이다, 그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이 인칭대명사만 놓고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이고 술람미 여인이 주님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로구나. 조금 더 현대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할 여러분들의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당신이 잡으시고 당신이 이끄시고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보호하시며 당신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당신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성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는 너의 주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쯤은 하나님께 맡길 만한 근거가 생기고 맡길 만한 배짱이 생기고 맡길 만한 든든함과 당당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산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언젠간 정년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멋스러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불안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막 희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똥배짱을 부려봤습니다. 하나님, 성산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성산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해야 할 동안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면 제가 망합니까? 주님이 망하지. 우리 교회가 흥하면 제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내가 걱정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는 기도할 따름이다. 나는 열심히 주의 말씀 선포할 따름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보호하시며 영광의 장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이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으로 끝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답니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자신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자녀들을 잘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자녀 낳는 것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양육하라고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오늘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나쁜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마약에 손대는 것은 아닐까,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풍이 불 수 있어요, 북풍이 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프로텍션 할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또 나 홀로 쓰러질 때 이런 찬송 부르지 말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영성으로 당당하게 나가고자 하오니, 나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와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양도하오니, 양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면 내가 책임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영양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음성으로 좀 들려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여러분들 경영하시는 기업이나 가게나 모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것을 고백하면 잘됐다, 너 그 교회다 바쳐라. 하나님 그럴 뿐 아니에요. 그럴 뿐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 날리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업적 이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남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나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바람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1절의 파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주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그에게도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북풍이 있었어요. 남풍이 있었어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도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신 만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노라. 이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내 우유, 내 포도주, 내 꿀송이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주님은 술람 여인으로 하여금 맺게 되는 열매의 풍족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터져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북풍이 불어오면, 남풍이 불어오면 모든 과실들이 다 떨어져야 돼요. 동산이 초토화되어져야 돼요. 뿌리째 아름드린 나무들이 다 뽑혀져야 합니다. 남풍으로 인해서 모든 동산은 다 불에 태워지듯 열기에 의해서 태운 장소와 같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북풍과 남풍이 불어왔는데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짜 보호하셨다고요. 그리고서는 내 우유, 내 꿀송이, 내 열매, 기타 등등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파란 글씨라는 거죠. 내 친구들아, 와라. 여기 먹을 게 많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기 마실 것이 이렇게 많다. 많이 마셔라, 많이. 나는 이 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자랄지 모르니까 입만 댔다 떼라, 조금만 홀짝 마셔라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마셔라, 마실 만큼 마셔라.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어 내려가면서 저만의 성경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많이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각색하니까 더 흡족한 거예요. 어이 여러분이요, 어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시오. 여기에 술람미 여인의 동산이 있소이다. 그 여인의 동산은 내 동산이요. 북풍이 불어왔어도 남풍이 불어왔어도 나의 동산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는 이렇게나 먹을 것이 많소이다. 와서 즐기시오. 와서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마시소. 여기에는 모자람이 없고 여기에는 흘러넘침의 영광이 있을 따름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 아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각색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에게 이 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열매가 있다는 칭찬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익어간 믿음의 흔적이 있었다는 예수님의 극찬, 칭찬의 폭풍이 이렇게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와 같은, 북풍과 남풍과 같은 위기의 시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마는 살다 보니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인간적 실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수많은 북풍이 불어와도 남풍이 불어와도 그 북풍과 남풍까지도 어거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의 동산으로 정체성화되어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얻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많이 마시소, 와서 많이 먹으소, 와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게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저장하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풍 속에서도 남풍 속에서도 그 위험한 바람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실컷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 바라보며 성실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때로는 위축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바 헤매지 않겠나이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은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이기 까닭에 주님께서 남풍과 북풍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다른 말로 하면 위기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모든 위기도 하나님께서 억어하시고 제어하시고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 세상의 유혹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위를 둘러보며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께 가사를 주장하세요. 지금도 태양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북풍과 남풍도 물리치실 거예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북풍아 남풍아 물러갈지어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북풍아 남풍아 불어오려면 불어오렴. 나에게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북풍과 남풍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노니 나를 흔들리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